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1절 보면 오라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고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은요, 시편이 5권이 있거든요. 5권 가운데 1편부터 150편까지 5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권에 약 90편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예배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있고요. 찬송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하면 오늘 예배도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더 동적이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의 예배는 좀 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좀 동적이어야 돼요. 동적으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오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치자고. Shout for joy. 기쁨이 넘쳐서 shout하는, 외치는, 뛰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요. 예배. 이 시간에도 예배가 좀 이렇게 조용한 편인데요. 물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끄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좀 기쁨 때문에 좀 이렇게 소란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가장 엄숙한 예배인 장례 예배조차도 슬픔이 참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장례 예배조차도 슬픔에 잠긴 예배가 되어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인을 떠나보내며 슬프지만은 고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참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가 조금은 너무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쥐 죽은 듯이. 왜 그런 표현을 썼나 했더니, 옛날에 아시죠? 시골에 이렇게 초가 지붕에 천장이 있는데 이 천장은 쥐들의 운동장입니다. 옛날에 자려고 누우면은 쥐들이 바라락 뛰어가고요. 근데 아마 어느 날 쥐가 다 죽었나 보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마음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장례식 같으면 되지 않아요. 예배는 말씀 저 계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쁨이 여기 말씀 가운데 1절에 즐거이 외치자고요.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 중심에는 찬송이 있고요, 찬송 없는 예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예배 중심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떤 슬픔 가운데도 그 슬픔을 이기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1절, 2절에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지만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한 분이신, 우리의 예배는 오직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배는 어느 누구에도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천상천하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유예요. 우리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는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땅도 산들도 그의 것이고요,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왜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육지도 그의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단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 창조자이시기 때문에요. 96편 5절에 보면 96편 다음 장 96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하늘을 지으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95편 3절에 보면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세요. 98편 6절에 보면 98편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누구이신 여호와 앞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관계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인생은 관계예요. 출생부터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관계를 통하여. 관계 없이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하여 관계와 더불어 아기들은 태어나요. 부모와의 관계로입니다. 성장을 합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뭔가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없이는 결혼 형성이 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요.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 되는 관계를 통하여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요. 부모가 없이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도 관계입니다. 교회도 관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 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관계입니다. 모두 관계. 직장과 이웃과 세상의 모든 삶이 전부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나면 삶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관계를 떠나면 삶은 없다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야구공이 아니고요. 양파입니다. 양파, 큰 양파예요. 양파 계속 벗기면은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벗겨내면 부모의 관계를 벗겨내고 형제들의 관계를 벗겨내고 교회에서 자매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관계를 벗겨내고 모든 관계를 다 벗겨내면 우리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파를 벗겨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요. 짧은 동영상이 하나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준비됐는데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정상 속도예요. 아까는 슬로우 모션이고. 신기하죠? 거미 이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미줄을 자기가 집을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미가 거미줄에 살듯이 우리는 거미줄처럼 얽히설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미줄 없이 거미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더 확대된 의미로 우리는 관계 속에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 더 근원적으로는 네 번째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거슬러 가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요. 형제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고 우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관계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관계가 없이는 관계를 떠나서는 내 삶은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인생의 행불행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인생의 행불행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관계에서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명문대학 가는 것 중요해요. 지만은 그것이 자녀들의 행불행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것 중요하죠. 잘 개발하는 것 중요하죠. 지만은 관계에 비교하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관계가 결정합니다. 관계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교회 생활입니다. 관계에서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직장에 다니나요? 관계에서 성공하게 하세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학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요,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한국 사회 전체가 완전히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기사를 아예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아마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유아들 영어 학원이 생겼는데요, 이것이 5살부터 입학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입학시험을 치른다 그러네요. 영어 학원에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얼마나 치열한지 이 명문 애기들 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동안 이렇게 학원에 보낸다 그래요. 입시 준비를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대치동에 사는 어떤 주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좋은 명문 영어 학원에 6살 난 딸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5살부터 1년 동안 다른 영어 학원에서 월 148만 원을 들이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1년 공부를 시켜가지고 입학을 시켰다고, 그런 얘기예요. 보통은 5살, 6살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지만 최근에는 2, 3세부터 입학 연령이 낮아졌다 그래요. 이 학원에 규칙에 의하면 18개월 아기부터 1살 반짜리부터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기저귀도 안 뗐는데 받아주냐고 하니까 걱정 말래요. 베이비케어 전담 선생님이 따로 있대요. 이곳 유치원은 월 138만 원을 받습니다. 기저귀도 안 뗀 아기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요. 거기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명문 보내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시킨다고요. 오늘날 한국의 한 모습입니다. 영어 중요하죠. 영어 중요하죠. 영어 그렇게 2살부터요, 18개월부터 그렇게 입시 공부까지 1년씩 시켜가지고 명문 영어 학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미국에는 길거리에 거지들도 영어 유창하게 하거든요. 영어 유창하게 하더라도 명문 유치원 다녀가지고 영어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지 될 수 있고 실패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손에 꼽아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실패자야. 그 사람은 인생 파산자야. 정말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해서 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서 그들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의 공통점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참 공부를 뛰어나게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공부 못해서도 정주영 씨도 나오고요. 드와인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도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영어도 수없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결정해요. 행불행을 관계가 결정합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오늘 요번에 휴가에 가서 주로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우리 아이들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예장통합의 교회들 8,300여 개 교회 가운데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무려 78.5%입니다. 10개 교회 가운데 8개 교회에 영유아부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부 이렇게 초등부,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자녀들을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언뜻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요. 이유야,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저출산율입니다. 아이들 잘 낳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교육열입니다. 교육열이에요. 아니, 1살 반부터 영어 가르치고 5살 배기에 입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나라에서요, 아예 고3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전부 교회에서 너 왜 교회 왔니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지나친 교육열이에요. 그냥 전 부모님들이 전부 너 대학 가서 너 이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라.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아니, 자녀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것이 나은 결과입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의 얘기예요. 한국의 대학생들의 대학교에 학생들의 믿는 비율이 2%래요. 한국 대학교는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영토입니다.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한국교회 미래거든요.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3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으시나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한국교회 이제 망합니다.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망해요. 전체 국민의 2%예요. 망해요. 한국이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교육관을 새로 짓고요, 시설들을 잘 만듭니다.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요. 이제 주일학교를 재미있게 해요. 프로그램들을 막 해서 만들어가지고 재미있게 하고요.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결코 되찾을 수 없어요. 세상과 경쟁해가지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과 경쟁해갖고는 결코 자녀들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재미있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인터넷에, 게임에, 세상이 주는 그 재미와 교회가 그 재미로 경쟁할 수, 자녀들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설로 자녀들을 붙잡아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이 얼마든지 좋은 시설들이 널려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재미있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성국하고 하면 너무나 교회가 재밌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성경학교 할 때 북 하나 들고 북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성경학교 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더 재밌는데요. 옛날엔 연필 한 자루 주고 그리고 그냥 사탕 하나 주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들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탕 몇 개, 공책 몇 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아무리 좋은 옷도 잊어버리면 다 팽개치고 가는 그런 요즘에 아이들이 거들떠나 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시설이 아니고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배 자리로 우리 자녀를 초청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참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은 결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 태어났어요. 관계를 통해 태어났어요.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미줄에 살아가는 거미처럼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공기를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관계를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관계입니다. 부모의,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의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입니다. 참 가족이라는 관계, 교회라는 관계예요. 참 사회라는 여러 관계, 참 수많은 그런 관계에,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 수많은 그런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6절에 보면 아까도 봤듯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리고요, 3절에 보면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소유격입니다.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세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시고 왕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요,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이 누구이시게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기르시는 왕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돌보신 목자시기 때문에요.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요. 오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이 외쳐, 기쁨으로 외쳐 그분을 노래하고 경배하자고, 예배하자고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누리게 해야만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만 돼요.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해야 돼요. 아, 예배가 이런 것이었구나. 자녀들이 예배를 맛보게 되면, 예배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고 또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근원적인 관계를,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결단하고 찬송하며 그에게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부족한 종인 저 입술 통하여, 시편 95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거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라고, 이 관계를 누리라고,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을 누리라고요. 이 관계를 누리라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요. 우리를 예배 자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은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무리바에서 같이, 마사에서 같이 모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요, 굳게 하지 마시고, 그때 너희 조상들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11절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땅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요, 마음을 결단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말씀하심이 오늘도 찾아오시는, 말씀하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고요. 그는 우리가 경배할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겸손히 그분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성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관계 중요성을. 요즘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예요. 전부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단절된 그런 고통과 고독이 세상에 짙게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죠.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요, 자살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시대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죠. 관계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린 관계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요. 옆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가정생활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서의 가정생활이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관계 없이는, 이 관계를 무시하니까요. 관계를 우리가 너무 경시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이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지금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우리를 질식시키는 이 시대에 관계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혼자 똑똑하고 혼자 정말 뛰어나게 잘한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는 반드시 실패자가 됩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이용만 당할 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파산자들 공통점을 보시라고요. 잠깐 실패자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그래서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영향들 미치겠지만 결정적인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관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관계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성입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어제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대략 얘기 드려서 55년 동안 이렇게 잠이 안 온다는 건, 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잠을 참 잘 자거든요. 어디 가든지. 근데 5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후에 몇 년 동안은 제가 뭐 다른 데가 아니라 이제 한국 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미국에 오면 또 한 대략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찍 자면 12시에 딱 눈이 떠지는데요. 좀 늦게 자면 한 1시나 2시쯤에 눈이 딱 떠지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잠을 자려고 뭐 아무리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이렇게 불면이 이렇게 괴로운지를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느꼈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해지는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근데 작년부터 좀 달라졌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잠을 작년부터 또 다시 잘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언뜻 든 생각이, 지금 그렇게 그냥 뒤척뒤척하고 뭐 잠도 안 오는데 그렇게 자려고 노력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있느니 차라리 일어나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 왔는데요, 3일 밤을 대략 12시에 깨기도 하고, 일찍 자면 1시, 2시에 꼭 깨요. 깨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났죠.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저께는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조용하게 찬송도 하고요. 제 아내가 또 같이 힘든데 깰까봐. 그리고 잠을 잤는데요, 2시간 동안 꿀잠을 잤습니다. 어젯밤에도요, 또 2시인가 또 깼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더 성경을 읽고, 또 전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잠 못 자면 주일날 또 피곤해서 어떻게 또 말씀 전하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요, 즐겁게 성경을 읽고 즐겁게 기도하면서 또 하니까, 또 1시간, 2시간 또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 또 조금 나른해지고요. 가서 또 2시간 동안 단잠 자고 오늘도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드려가는 말씀은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밤에요, 밤 1시, 밤 2시에, 밤 12시에 혼자인가요? 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깨어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시간에 누굴 깨우겠어요? 아내를 깨우겠어요? 남편을 깨우겠어요? 자식들 깨우겠어요? 다 고단하게 자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에도 깨어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죠. 우리 창조자시고 우리 왕이신 나를 기르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도 깨어 계시거든요. 관계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저 혼자 뒤척이는 그런 불면의 밤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그런 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면서 고난 겪는 분들이 계신가요? 불면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신 분 계신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믿음의 가족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은 잠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밤 2시에도 깨어 계신 분이세요. 관계를 누리세요.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그분을 예배하시는 그 중심에 찬송이 있고요, 찬송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무수한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독에 몸부림치며 고통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녀들이 관계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관계 소중함을 가르치는 부모의 관계가 소중함을, 부부의 관계가 소중함을, 참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소중함을, 교회 생활은 관계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된 우리가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관계 중요성을 더 절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